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는 그분을 받아서 결국은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받으셨고 나의 모든 것을 받으셨어요. 나의 약함과 나의 죄됨과 나의 모든 이 가난과 영적 가난과 이 나의 모든 부족함을 그분이 다 받으셨어요. 그게 십자가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분의 모든 것을 받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어.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을 영접할 때, 그래서 영접하면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으면서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나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과 함께 성령께서 와서 도장을 딱 찍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랬죠.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래서 완전히 내가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믿음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믿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첫 번째는 칭의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 칭의에 들어가서 두 번째를 보시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그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아, 그것은 나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완전히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 이거를 받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지만 이것을 끝까지 받지 않는 사람은 이 모든 축복이 그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또 받아야 되니까. 근데 받은 사람은 완전히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다 내가 한 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로 본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보신다면, 여러분, 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지죠. 아니, 그분이 나 대신 죽으셨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죠? 끝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므로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이 고백을, 왜냐하면 이제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그러시냐? 나는 내가 어떠냐가 조건이 아니야.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한 몸이 되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다 나의 일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 이젠 넌 죄 없다. 그죠?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형벌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형벌 받으셨잖아, 나 대신. 그러니까 나한테 죄를 지어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연합된 상태에서는 나는 또다시 실수해서 죄를 져도 여러분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상태가 바로 칭의예요. 그렇다고 내가 변했어요? 변했어요, 여러분? 나는 여전히 지금 이 육체와 요거 생긴 거, 내 이 속사람 여태까지 살아온 거, 요거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긴 한데, 그래서 문제는 이제부터 믿는다는 건 뭐냐? 아, 그분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야 라고, 그래서 완전히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 내 안에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야, 그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실패해도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 정말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또 낙심하잖아요. 그죠? 아, 나 또 실패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저는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다시 붙잡겠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예,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나 이거 잠깐 실수했는데요. 주님 다시 주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삶이 달라지는지 아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의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게 복음은 구원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이 변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해도 여러분 얼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주님 계시죠? 제가 또 잊어버렸어요. 잠깐. 제가 옛사람이 나갔는데요. 옛사람 죽었는데 자꾸 나가요. 죄송해요. 다시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붙잡으면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이게 칭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아, 우리 주님은 내가 이렇게 믿고 주님을 딱 붙잡은 그 시간에 그때부터 우리를 넌 이제 무죄석방이야. 무죄석방이야. 넌 이제 우린 전에는 살인자였어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 살고 있었다고. 거기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주님이 이제 석방. 더 이상 세상과 정욕과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마. 종노릇 하지 마. 넌 석방이야. 넌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니까 절대로 속지 마. 너는 형벌이 없어. 너 영원한 지옥에서 내가 건졌어. 걱정 마.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면 내가 뭐가 문제냐?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내가 또 죄를 졌다 이게 아니라 원래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더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의 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주님을 붙잡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믿음의 삶, 믿음의 즐거움이에요. 믿는 자의 즐거움이에요. 믿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요걸 알면 되잖아요. 그죠? 요걸 알면은 어떤 상태에 빠져도 다시 붙잡을 힘이 있다고요. 근데 이걸 믿음을 착각하는 거예요. 난 안 되잖아. 그죠? 이래서 다 우리 서울 청년들도 그렇고 늘 이런 데서 넘어지는데 여러분 그거 넘어지면 안 돼요. 이 주님의 사랑이 확실히 붙잡아지는 사람은요 절대로 안 놓쳐요. 그래서 무죄석방을 선고받았어요. 이제는 난 감옥에 있지 않아. 난 세상 감옥 아니야. 난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야. 마귀 사탄 물러가라. 대적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종이 아니야.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야. 이거 선포해야 돼요. 그죠? 이게 믿는 사람이 즐거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넌 다시 심판이 없어. 그건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그래서 나는 끝났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공소권이 소멸됐어요.
왜냐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까지 다 받으셨는데 왜 우리의 죄가 또 정죄받냐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과 죄와 사단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 그래서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면 돼. 그럼 벌떡 일어날 수 있다니까.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놓고 거기 주저앉아 있어. 낙심하면서. 이거 주님이 이걸 무슨 겸손이라고 절대로 안 보셔요. 믿음이 없구나 네가. 응?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너 아직도 안 믿는 거구나 라고 안타까워하시지.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 다 아시면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셨어.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넌 예수 안을 떠나면 안 돼. 예수를 떠나지 마. 그것만 하면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갔다가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 예수 안으로. 거기가 도피처라니까. 잘못했더라도 얼른 예수 안으로 또 들어가면 돼. 이게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칭의는 뭐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이제는 칭의를 받았으니 됐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부터 살아가야 할 또 믿음의 삶이 필요한 거야. 한번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고 영접한 것이 시작이죠. 그죠?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거 하자마자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우리를 바꿔주셨거든요. 자, 잠깐 이게 어디로 날아가네.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졌는데 이 안에 예수님의 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영접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믿음에서 또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영접했다면 오늘은 또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사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오늘 그렇게 했더라도 내일 또 실패한다고. 우리는 그러면 내일 또 붙잡아야 돼요. 모레 또 붙잡아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한 자리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때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믿는다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믿음은 버리고 구원 받았겠지 이러고 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계속. 그래서 시작하는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 이걸 지속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그래서 믿음은 이때 칭의는 믿음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아직 의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저께 영접했는데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일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의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칭의를 말한다면, 그러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믿음을 오늘도 지속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가 어떻게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모든 살림을 끌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그 땅을 떠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이것이 바로
칭의의 시작이었다. 칭의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칭의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어쨌든 믿음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완전히 칭의라고 선포하신 것은 언제였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그랬잖아요. 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 진짜 믿음이구나 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자라간다고요. 자라가는데 몇 년 걸렸냐? 몇 년 걸렸어요? 예? 그때 40년 걸렸잖아요. 40년. 그래서 이 믿음은 여러분 또 다른 말로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아직 의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영접은 했는데 자꾸 쓰러져.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맨날 실패해요. 근데 조금 성숙한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요. 자기의 감정도 절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 붙드는 그 연습이 잘 되는 거예요. 상태가 성숙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그죠? 또 영적 어린아이가 있고 그리고 장성한 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가 아니라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 그러니까 칭의는 시작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삶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화롭게 변할 때까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자, 이것이 그냥 칭의는 시작이고 칭의와 성화 이걸 이제 이루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복이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이젠 더 이상 안 보셔요. 죄를 안 보고 뭘 보시냐면 믿음만 보셔요. 그래서 믿음을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냐.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보시냐. 예수님과 똑같이 보셔요. 그죠? 그렇다 보니 왜냐하면 여전히 죄는 짓지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내 죄를 또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또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연약하지만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전에는 원수였어요. 너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와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하시냐?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 와 이제 너 나의 친구야. 이게 화목해졌어요. 더 이상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꼬장꼬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기다려주시잖아요. 이렇게 잘못해도 또 기다리시고 내 앞에 나와 기다리세요. 오래 참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서도 오래 참으세요.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참아주세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걸 감사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참고 계신 줄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면서 이봐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아무 안 하시네. 그리고 마음대로 내가 천국 갈 때 회개하면 되지. 그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다면 하나님이 네가 그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도다 하시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일단 우리가 회개하자마자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례받고 난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된 자리에서 화목한 자리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자리에서 영접하자마자 우리는 화목한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나가. 지성소로 나가라. 그죠? 자, 이 보좌를 뚫고 그 보좌 앞에 못 나가요. 왜? 휘장이 가려져 있잖아요. 절대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확 찢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그분을 영접하고 주로 모신 자마다 여러분 이제는 화목한 자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근데 사람들이 자꾸 두려워해요.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 믿음이 뭔지, 믿고 나서 축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또 낙심하고 숨어버리고 이래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 뭔지 몰라서 그래. 자, 우리는 믿고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셨으면 그때부터 나는 화목한 자가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잘못해놓고도 우리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라고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또 사하시고 우리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지성소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성소까지 갑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지성소가 열렸다는 건 믿어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말씀하겠다고 그러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듣고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가라고요. 나한테 도움이 필요하면 주님 저한테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죠? 너무너무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자 이제 가까이 와. 언제든지 와. 예수의 피만 힘입고 오면 돼.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는 거는 그분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내 모든 죄가 사해졌도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뭐든지 구하는 것마다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 자신이 이렇게 끊임없이 실패하는 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점점 가까워져서 여러분 친구는 친구를 닮게 돼 있다. 그죠? 가까워지면 가까워서 맨날 같이 사는 친구는요. 둘이 이상하게 닮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 이 보면 우리 성도들이 밖에 나가면요. 전부 안디옥 사람들의 얼굴은 다 똑같다 그래요. 근데 원래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표정과 이게 다 똑같아서 다른 사람은 똑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닮아가 점점.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나는 비록 이렇게 부족하고 여태까지 지멋대로 살아가지고 훈련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주님께 나가다 보면요 닮아가요. 주님과 닮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를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이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리고 네게 할 말을 이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만 들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주님과 가까워져요. 저는 그래요, 사실. 예.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 생활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처음에는요, 한 5년은 죽도록 무릎 꿇고, 예,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맨날 기도했었죠. 근데 주님과 가까워지고 나서 병원에 누워도 기도하고, 예, 수술대에 누워도 기도하고, 이게 그냥 삶이 되었어요. 그다음부터는 뭐 신학교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역이 시작되고 하니까 사실 막 무릎 꿇고 가만히 앉아서 그럴 시간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활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무릎 꿇고 어떤 한 제목에 대해서는 깊이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생활 속에서 수시로 주님과 기도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뭐라고 중얼거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순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순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딱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이거 원하시는구나 알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차를 타도 기도하고, 예, 그냥 걸어다니는 시간은 아주 기도하기 좋은 시간. 예.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주님과 점점 처음에는 화목하다 원수 관계에서 정말 완전히 화목한 관계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요. 화평을 누리자는 게 뭐예요? 너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지금 하나님 가까이 계신지 알아? 자꾸 불러, 나 좀 불러. 나하고 교통하자.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너 구할 거 있지? 그거 구해 계속. 그분께. 근데 이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구하는 대로 다 주실 것이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것이 믿어지는 화평을 누리는 게 뭐냐? 뭐든지 구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라. 그리고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저는 이게 산책할 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산책하면서. 그래서 이게 하늘도 보고 바다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 줄 아세요? 이게. 기도는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게 화평을 누리는 거야. 주님 되게 가깝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세 번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으시는 걸 느끼게 돼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거지. 여러분 환난을 우리가 미워서 너는 안 되겠다 그러고 갖다 버리시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 계신 중이야.
근데 어떻게 나타나냐? 영광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게 돼요. 언제도 환난당할 때. 그래서 믿는 자들은 환난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저는 하나님이 나타내실 영광이 있게 돼요. 내가 반드시 살리라고는 기대 안 했어요. 그러나 나는 끝까지 죽더라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죽을 거야. 이게 나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살게 하신 거지. 꼭 살려주기 때문에 영광이 아니에요. 살려주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 돌리다가 내가 이해할 수 없어. 왜 35살이라는 나이에 나를 데려가셔야 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찬양하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연단이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나보고 수술하고 나서 당신은 이 몸으로는 오래 살 수는 없다. 그런데 당신이 몸을 아끼는 것만큼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절대 피곤하면 안 된다. 절대로 뭐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엄청 금지 조건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 지금. 그런데 왜냐? 두렵지 않거든. 그냥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느라고 이렇게 바쁘신데, 내가 이걸 내 몸을 걱정하느라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못한다면 그게 더 걱정인 거죠. 이러면 나는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제가 몸이 많이 피곤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몸에 염증도 많이 쌓이고 암세포도 자라고 있을지 모르지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약속하셨죠. 제가 사명 이룰 때까지 절대 이 몸이 해 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게 사실 어찌 보면 건방진 기도죠. 그죠? 그죠? 건방진 기도인데 나는 이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내 사정. 내가 우리 교회의 각 분야에 이 청년들을 세워야 되고 사역자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고하는 거 하나님 받아주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픈데 별로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그런 대로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도 하나님이 이제도 붙들고 계신 것을 저는 느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목격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삶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너무 가까워져. 그죠? 점점 가까워져.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는 너와 내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야. 그러면 어떤 관계냐? 친구 관계야, 친구. 여러분, 가까운 친구를 경계합니까? 경계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과 경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그분에게 토로할 수 있어요. 그분을 의지하고 이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주님은 넌 내 친구야. 누구한테 그러셨어요? 모세한테 그러셨어요. 그죠? 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사로한테도 그랬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히브리서 아니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 말씀대로만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로 삼으신대요. 그래서 왜 우리가 멀게 느껴지냐면 여러분 내가 말씀과 동행하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두렵고 그 저는 누가 저보고 막 뭐 불평하고 혹시 조롱하고 비난한다 해도 저는 안 무서워요. 그것 때문에 화도 안 나요. 왜냐면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누가 오해를 해도 그게 나한테는 화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혹시 거기에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없는가? 이걸 생각하게 되지. 왜 화를 내요? 그죠? 그건 내가 찔리는 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과 나와 안 가깝기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개새끼 나보고 그래도 저는 개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화낼 일이 아니야. 나의 모든 이 죄됨과 나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친구야. 친구는 내 허물도 알고 다 아셔. 근데도 좋아해. 그게 친구예요. 그죠? 가까워. 무슨 얘기든지 숨기지 않고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주님과 우리 사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야. 이런 사람은 사람도 안 무서워요. 뭐하러 무서워해? 주님이 내 친구신데. 그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며 동행하게 돼. 친구와 같이 여행 가는 거 하나도 문제가 아니야. 근데 나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과 여행 가면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옛날에 제가 무전 여행 한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한 친구가 나는 방학 때마다 무전 여행 다녔어요. 그냥 근데 그것이 나한테는 이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는 하나님도 몰랐지만 내가 나를 확증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어려운 때에도 누군가 도우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무전여행의 그 어려운 상황에 나를 던진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무전여행 간다는데 한 친구가 그 약대 시절에 너무 한 친구가 자기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나 따라다니고 싶어. 그래서 따라왔어요. 나는 한 달을 계획했는데 자기는 얼마를 함께 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좀 같이 따라가도 되겠냐. 따라갔는데 일주일 만에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돌아가고 나는 내 길 가고. 예, 정말 이 마음이 같지 않으면 같이 다닐 수가 없다. 혹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데 마음이 불편하다면 주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지. 주님은 우리 보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셨어요. 예. 자, 이래서 이제 주님과 가까워.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그분과 의논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예. 이것은 권세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양자로 나를 받으셨지만 근데 양자를 아들같이 친아들같이 여기신다. 우리 최재형 후보가 그렇게 입양아를 둘이나 키웠대는데 아들 삼았대는데 그렇게 과정이 필요했대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받으셨다고 그래도 그 사랑을 믿을 수 없어서 끊임없이 시험하는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이 비난하잖아요. 그렇게 입양했는데
왜 북경 학교에 보냈냐? 자기 딸들은 좋은 학교에 보내고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얘들이 공부를 안 하고 반발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갈 수 있는 학교를 보낸 거지. 그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 근데 어쨌든 그 아들들도 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그러고 비난하니까 그러면서 자꾸 왜 그 얘기를 꺼내냐. 어쨌든 이 후보를 아주 나쁘게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꺼내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냐. 막 이러면서 또 비난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전화 안 받지만 페이스북에 올렸대요. 얼마든지 얘기해 주세요. 나는 그 모든 상처를 이미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긴 자입니다. 근데 나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아름다운 가정에 친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우리같이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아들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주기 바랍니다. 많이 얘기하세요. 우리에게는 상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저는 입양아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는데 이게 내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기까지 그렇게 시간 걸린대. 응? 하나님은 나를 친아들로 받으셨는데 우린 그게 안 믿어져서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날 사랑해요? 과연 사랑하면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게 필요해서, 이 시간이 필요해서, 환난이라도 필요해서. 예.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관계가 되냐.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것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이 입양을 시켰는데 그 호적에다가 내 이름을 놨어. 그래서 완전히 호적이 바뀌었다니까. 그래서 이거 친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살 필요 없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내 재산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종로를 타던 데서 이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아들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 권세가 있어. 고아하고 다르죠. 우리가 예전에 고아였을 적에는 비참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딸 아들 되고 나서는 여러분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뭐든지 구하는 대로 육체의 자녀라도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그 호소예요. 우리를 향한. 제발 이 사랑 믿어라. 넌 자녀야. 내가 널 자녀 삼았어. 그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냐? 상속자라는 거야. 상속자. 그래서 자, 무엇보다 기도 응답의 권세를 받았죠. 예. 완전히 자녀가 아버지한테 달라는 것마다 여러분 다 줘요. 이 자녀에게 필요한 거 다 주세요. 그죠? 그래서 기도응답의 권세가 있고 상속자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어마어마한 상속권이 있어요. 그죠? 그 상속이 뭐냐?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우리 다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상속 받은 자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구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 정말 믿는 자에게 약속하셨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저는 여태까지 사실 40년 가까이 수술하고 40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근데 그 약이 이 갑상선 약은 요오드거든요. 중금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독성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계속 조절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너무너무 오랫동안 먹으니까 이게 수술해도 이거를 일부는 남은 사람은요 계속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는 완전 절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40년 가까운 세월 이 약을 먹고 있거든요. 독성이 계속 쌓인다고요. 그래서 이 독성 때문에 또 다른 병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대사에도 문제가 있고 배설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심지어 자율신경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컨트롤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걱정하면요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이런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마땅히 저는 구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죠? 그리고 또 힘이 없으면 그때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주님 제가 지금 기운이 없습니다. 새 힘 주세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 주세요. 왜? 난 주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녀된 권세가 이런 거라고. 아빠, 여러분이 자녀들이 아빠 그러고 부르면 난 녹아요. 그냥 이 아들에게, 이 자녀에게 뭐 해줄까. 그죠?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구하는 대로 그분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 주세요. 또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면 주님, 저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상속자 된 권세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래서 이게 하늘에 수도 파이프를 꽂아놓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그분께 구하는 대로 수도 파이프를 트는 것처럼 틀기만 해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그죠? 이 세상에서 어디 가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뭘로도 안 돼요. 그죠? 뭐 권세를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언제 잃어버릴지 몰라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상속권입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변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나서 어떻게 변하냐?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냐? 나는 원래 육체로 말미암아 범죄했던 자들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죠? 자, 내 안에 전에 없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이걸 내가 새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내 새 생명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의 생명 받았어요. 결국은 믿는다는 건 뭐냐, 구원받는 건 뭐냐, 이 영생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만 다니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거듭나지 않는가? 왜 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못 받는가? 이게 나의 고민이어서 새 생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 위에 어떻게 사는 것인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거 얘기한 게 새 생명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새 생명이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전에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내가 너를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 거야.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너를 예수 안에서 만들어 갈 거야. 새 것으로.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냐? 첫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생명이 새로워졌어요. 이제 내가 아니야. 내 안에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 이거 잊어버리면 그냥 육체로 또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자라야 할 생명이 못 자라니까 죽어간다니까. 비리비리비리 말라서.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하지 말고, 자,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계시니 계속 자라가야 돼. 새 생명을 키워가야 돼.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랬죠.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렸어요. 처음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씨로 들어왔어. 이 씨가 만약 겨자씨처럼 살아있다면 어떻게 돼? 자라가게 돼 있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씨로 들어왔다고요. 말씀의 씨로 들어왔어. 이제 이거 키워가야 돼. 그죠? 키워가야 돼. 커갈 것을 기대하세요. 지금 비록 이 상태지만 여러분 계속 이 생명이 자라가면서 여러분이 놀랍게 변해갈 것을 기대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내가 너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자, 우리가 믿는 동시에 이제 새 삶이 시작돼. 새 삶이 시작. 그래서 먼저 생명을 받고 두 번째로 뭐를 받냐? 성품을 받았다고 말해요. 새 성품. 그것이 뭐냐? 베드로 후서 1장 4절 보시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신성한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의 옛 성품대로 살지 마시고 내 안에 새 성품이 들어왔어. 이 성령님은 새 생명인 동시에 새 성품이야. 그래서 전에 없던 성품이 점점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품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옛 성품을 가지고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새 생명이 들어온 사람만이 이게 새 성품이, 이 성령의 생명이 자라가면서 새 성품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다 소용없어요. 교회 다녀도.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굉장히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온 성도가 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거기다가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는 받아놓고도 뛰쳐나가는 사람들 있죠. 절대 새 성품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새 생명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새 성품으로 바뀌기는 어려워. 그래서 이제 완전히 어린아이 수준으로 씨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 아름다운 성품까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신성한 성품까지.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 이렇게 새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품도 여러분 변해간다라는 걸 순종하는 것만큼 변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성품이 이렇게 새 성품이 들어왔고 그 새 성품이 계속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변해가냐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처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욕심,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고 썩어져가던 옛날 나의 습관, 이것을 따르던 옛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완전히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던 자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어.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어떤 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말해. 그래서 말씀과 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이 들어왔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성품이 이미 심겨졌다는 것을, 새 사람 어떻게 지으셨냐면 의와 진리의 성품,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성품이 된 거예요. 요게 이제 점점 자라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그래서 생긴 거예요. 전에 없던 습관이 생긴 거야.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답답해.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대학에다 입학시켜도 사람 안 바뀌어요. 머리 두뇌는 바꿀 수 있겠지만 사람 안 바뀌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세 번째 어떻게 바뀌냐면요. 자, 새 생명 받았죠? 새 성품 받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바뀌었냐면 새 삶이 시작이 돼요. 새로운 삶.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완전히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니까 그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처럼 이젠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령을 따르다 보면 여러분 열매가 생겨요. 그죠? 열매가 생겨요. 그러면서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아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육신의 습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아무것도, 무슨 염려가 생기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안에 임하시리라 하시거든요. 여러분, 무슨 염려가 생겨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이 돼요. 로마서 12장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건 내 육체의 소욕이나 욕심이나 정욕이나 이런 건 탁탁 쳐버리고 뭘 쫓아가냐?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조차 기도하며 염려가 생기면 기도하며 사는 삶.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되 뭘 구하냐?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먼저 우리는 그런다. 먹고 살 것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요거 먼저 돈 벌어놓고 할게요. 요거 해놓고 할게요. 이거 먼저 하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줄게. 나머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채워줄 거야.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어서 행복하지 않으세요?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이거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삶을 안 사는 거죠. 그죠? 예. 우리 양무실 씨가 맨날 그래 내가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는데 어떻게 따르란 말이냐, 그죠? 내가 여태까지 살던 습관이 이렇고 난 아직 말씀도 잘 모르고 근데 어떡합니까? 오늘 사실 이 믿는 자의 복, 예, 믿는 자가 받은 복에 대해서 알면 여러분 요대로 살면 돼요, 그죠? 완전히 생명이 달라졌고 내 안에 성품도 새 성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는 기도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다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요대로만 살면 여러분 이게 점점 믿음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점점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하나도 없고,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다. 근데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하나도 없어.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예.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런 삶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 이렇게 긴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이게 단순한 우리는 그냥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아니잖아요. 이러고 자꾸 낙심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바꿔 가시는. 여러분이 이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자의 복에 대해서 자꾸 들으시면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아예 생각을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예, 이걸 믿음으로 딱 붙잡고 날마다 오늘 내가 어디서 실패하는가 체크하시면서 이 믿음의 삶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그 뜻이에요. 오직 믿음.